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관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말씀에 동행하시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 또한 거룩한 신부의 삶이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큐티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여기서 오늘 32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지칭하는 자가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는 이제 7장부터 들어가면서 다니엘이 직접 보고 경험한 환상과 꿈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될 것들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별되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어떠한가,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어떠한가, 또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7장에서는 우리는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한 8장에서는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한 9장에 들어가면서 70년간 너희가 나의 말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어김으로 인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겪게 될 것을 이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것을 발견을 하고 그 발견한 시점이 이제 그 70년이 다 되어가던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68년 9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이제 1, 2년 후면은 그 예레미야서에서 약속했던 그 바벨론의 포로 기간을 마치고 이제 귀환하는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나는 목전에 둔 상태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마냥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1, 2년밖에 안 남았으니 이제 그날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만 충만할 것 같은데 다니엘서는 그 자리에서 그 앞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선행되어야 될 것을 깨달아 오직 그 모든 백성들의, 우리 선조들의 죄악을 나의 죄로 여겨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세세히 낱낱이 자세히 회개함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이른 이래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또한 들었습니다. 또한 10장에 넘어와서는 다니엘이 큰 전징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또한 듣고 그 자리에서 21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하는 그 장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1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11장으로 넘어오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11장의 시작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가브리엘 천사를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모든 역사 가운데에 개입을 하였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하고 또한
우리가 앞서 에스더서를 보았었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이었던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그 아하수에로 왕도 2절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넷째는라고 할 때 이 넷째라고 하는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 당시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또한 영화 300에서 등장했던 왕, 그 인물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죠. 그 인물이 또한 등장하고 또 헬라 왕국이 등장하면서 3절에서 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11장에서 드러내고 있는 이 역사의 흐름은 이 메데와 바사, 또한 그 민족이 망하고 나서 헬라 제국이 일어나는 부분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 11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앞서 이 메데바사 헬라 민족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은 이미 우리 8장에서 순양과 습염소의 환상을 통해서도 이미 본 바가 있는 말씀입니다. 반복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이 환상 가운데에서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이 다니엘서 11장의 이 예언적인 이 말씀들에는 많은 예언들이 정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이 수없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에 대해서 학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 11장입니다. 무엇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느냐? 너무 잘 맞아서입니다. 너무 잘 맞아서 오히려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세세하게 이 11장에 쓰여진 대로 역사의 모든 흐름이 딱딱딱 모든 것이 거짓없이 맞아떨어지니 어떤 의심까지 들게 되는가? 후대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기록을 한 거 아니냐? 그것이 이 다니엘서에 실린 것이 아니냐? 라는 의문을까지 그런 들 정도로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다 확실하게 다니엘 그 시대에 쓰여진 것임이 나중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보여주신 약속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때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역사의 모든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알게 되며 이 모든 크고 작은 권세들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제국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어떤 잘남과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시다. 다시 한번 역사의 주관자를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나타내게끔 하는 모든 사건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의 이 후반절, 오늘 읽은 말씀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게 이 북방왕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북방왕이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가 앞서 숫염소의 환상에서 볼 때에 맨 마지막에 등장하였던 그 작은 뿔의 존재가 있습니다. 작은 뿔의 존재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었죠. 정말 잔혹하기에 이를 데 없고 정말 온갖 괴계가, 속임수가 난무하는 그 자가 바로 이 자였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온갖 속임수를 써가지고 자신은 원래 왕이 오를 자가 아니었는데 왕위를 빼앗아 오르게 되는 인물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 그의 신분은 원래는 이제 비천한 자다라고 오늘 21절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원래는 있어야 되지 않는데 자기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억지로 빼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그 인물입니다. 앞서 그 8장의 말씀을 볼 때에 이 인물이 어떤 짓을 했는가를 우리는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그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의 모든 성전을 더럽히는 짓을 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의 모든 하나님의 성소에 돼지의 피를 뿌리고 온갖 우상을 갖다 세우는 짓을 하였던 그 인물, 그 믿는 자들, 유대인들을 온갖 핍박과 박해를 하였던 인물이 바로 이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모든 되어지는 것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자신의 의기양양하는 모습으로 가득하고 충만한 자가 이자였습니다. 오만하기에 이를 데 없는 자가 바로 이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온갖 핍박과 자신의 힘만으로 억압을 하려 하는 것이 이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모든 결과, 역사의 주관, 흐름을 보고 있다시피 그 모든 것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신본주의적인 사고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인본주의적인 것에 갇혀버리면 우리 인간, 사람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 겉보기에는 뭔가 그럴싸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인간이 평등해야 되고 우리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치우쳐서 극에 달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질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오만한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온 우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은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요 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는 것이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은 이 32절 말씀에 그가 온갖 속임수와 이런 패역한 짓을 하였으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표현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언약의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의 백성, 그의 나라, 그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자들이 돼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그러졌을 때에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큰 문제로 다가와 때로는 그것에 허덕이며 그것에 매몰되어 그것에 사로잡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나에게 큰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사건이 찾아올 때에 이 사건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큰 환란의 때에 핍박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단지 눈에 보이는 핍박 그 자체에 꽂혀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는 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의 시간이 찾아올까? 왜 이런 연단의 시간이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시선이 열리는 것, 이것이 진짜 복된 시선입니다. 그럴 때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주실까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 정결한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강조하는 것은 금이냐 은이냐가 아닙니다. 깨끗하냐 아니냐입니다. 너희가 깨끗할 그때에 주인 쓰시기에 합당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합당하다, 그 준비함이 된다라는 표현으로 또한 쓸 수 있습니다. 그 준비함이 된다, 합당하게 된다라는 것,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깨끗함이냐 아니냐입니다. 정결하냐 성결하냐 아니냐입니다. 그 성결을 우리는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쓰고 힘쓰느냐, 이것이 그 척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하신 말씀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과 사고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한 어떠한 마음이 있으시겠지, 이러한 시선으로 돌이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건이 이제 더 이상 나를 폐함의 사건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재련, 연단을 시켜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합당한 자녀로서 나를 빚어가는 과정에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되기 위한 그런 놀라운 과정이구나.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의 풀무 가운데에 나를 오늘도 던져 넣어 거룩한 자녀로, 정결한 신부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 고난에 감사할 뿐입니다. 고백의 자세로 우리는 나아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는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배웠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또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구함으로 거룩한 자녀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부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제목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것, 그것에만 너무나 목매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현실의 상황의 문제 가운데 내 시선이 고정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에도 있는 것처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일치된 그 삶, 다윗에게 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마음의 고백이 나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